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모두가 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만이 남편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야지 아내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야지 자녀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야지 부모님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야지 형제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이 행복해지면은 이 사회도 행복해지고 국가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문제 남편이 나오고, 가정에서 문제 아내가 나오고, 문제 자녀가 나오고,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서 문제아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져야 되고, 오늘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은 이제 모두 다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 때에 불행한 인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처음에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아담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혼자 살면 외롭고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이제 하나가 되고 한 가정이 되어서 서로 돕고,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행복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요, 생육하는 복도 주시고 번성하는 복도 주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차지하는 복, 다스리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이런 불행이, 온갖 불행이 가정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셨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불행한 가정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모두 다 행복한 가정,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인들의 가정은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 오는 자마다 이렇게 복을 받고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오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정도 하나님이 만들어서요. 그러므로 이 가정을 설계하고, 이 가정을 디자인하고, 이 가정을 행복하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고 복받는 가정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되, 정말 생육하는 복, 번성하는 복,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 그런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가정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고 복받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같은 신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만이 가정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도, 다른 어떤 세상의 사상이나 지식이나 이념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지 못하고, 이런 복을 주지 못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지금 현대 보세요. 현대인들 얼마나 이렇게 똑똑합니까? 지식의 발달해서요. 정말 이 지식의 발달한 이런 시대에 가정이 행복한가요? 정말 이 유럽이나 또는 미국 같은 데 보면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이 도태되고 가정이 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행복하도록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리고, 동성연애, 남자는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가 있고, 여자는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이 나오며 어떻게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이런 세상에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고 복을 줄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이 복받을 수가 없고 복받는 가정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가정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어요. 왜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가정에 하나님 없이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개척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이적이 떨어질 때 봤어요. 이적이 막 떨어서면서 이제 막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보상받아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 하루아침에 1억, 2억, 3억 돈 벌고 가져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집마다 행복한 집이 없고 다 불행해졌어요. 돈이 생기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아내가 매를 맞아요. 할렐루야. 돈이 생기니까 남자는 가만히 있어요. 밖에 나가서 뭐 합니까? 바람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바가지 끌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매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돈이 있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아내는 매를 맞고 그런 가정들이 많은 것을 봤어요. 여러분, 돈이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웃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되었는 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과거를 보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는 자가 되고 복받는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한번 더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그의 도를 지키는 자. 그의 길을, 이게 뭡니까? 그의 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할 때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를 쫓아서 이렇게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바다로 들로 제멋대로 살다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위대한 복을 주셔서 복에 근원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면은 그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정말 축복받고 천대까지 은혜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복음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들어간 나라마다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나라가 되었어요. 복음이 이제 로마에 건너가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지금 세계의 최고 강국이 되었고 또 이 복음이 말씀이 독일로 건너가니까 독일이 최고의 나라가 되었고 스페인이 무지 감던 나라가 되었고 영국에 건너가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지금은 미국이 하는 말씀을 떠나서 지는 나라가 해가 지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복음이 들어가고 미국이 복음의 국가가 될 때는 최고의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최고로 정말 이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복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 할렐루야. 주일이 되면은 온 가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 아버지와 또 아내와 또는 자녀가 형제가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가정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그런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가정을 지켜줘야 되고 그 가정에 하는 일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그 가정에서 가장이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 남편, 가장이 가정을 책임지고 일하는데 그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켜줄 때에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은 1절부터 한 번 더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세요. 지켜주셔서 네가 네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일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땀 흘릴 때 일하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수고의 대가를 얻게 해서 복을 받게 하고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수고한 만큼 대가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땀 흘린 그만큼 노력한 대가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잠 안 자고 일을 합니다. 땀 흘리고 일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배워서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은 벌어요. 버는데 나가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좀 벌어서 모으려하면은 교통사고 나서 돈이 뻥 나가버리고 돈 좀 모으려하면은 누가 암에 걸려가지고 돈이 뻥 나가버리고 돈 좀 모으려하면은 친척들 중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줘야 되고 또 잘못해가지고 사기당하고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붙들어주면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IMF가 터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지식이 모자라가지고 경험이 모자라서 다 넘어졌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파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잘되고 복받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또는 생명도 지켜주셔야 되고 일하는 것도 지켜주셔야 되고 모든 것을 지켜주실 때에 잘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면 내가 내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쓰고 애쓴 것만큼 정말 우리가 결실을 거두는 것만큼 축복된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하루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만 그만큼 결실이 주어지고 정말 수입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형통의 삶을 산다면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이런 가정이 될 때 복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함께하는 겁니까? 그 가정의 사업에 기업에 그 가정의 사업과 기업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남편이죠. 가정이죠. 그래서 정말 가정이 복 받으려면 가정을 지켜주되 특별히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가정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고 가정이 믿음의 사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50점 남편이 예수 믿어야 비로소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위해서 정말 가장 위해서 구원받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온 가정이, 가정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 얼마나 그 가정이 복되고 정말 대대로 잘 되는 그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삭 같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한 해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정말 말씀대로 하는 믿음 사람이 되니까 그 한 해에 복을 주니까 100배의 복을 주었다고 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인데 100배의 복을 주니까 하루아침에 복을 받고 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포항에서 목회할 때에 그때 여집사님이 계신데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때 고추 농사를 짓는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서 고추가 다 죽었는데 자기 집만큼은 고추가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수확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보니까 그 집은, 딴 집은 주일날 다 일하지만 그 집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집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남들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가서 두만강변에서 북한을 바라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은 그래도 옥수수가 키가 이만큼 자라는데 북한 쪽에 옥수수 보니까 키가 좀 하나더라고요.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복 주지 않으니까 한 농사도 안 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까? 복 주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시고 이삭 같은 복을 줬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달라지고 축복받는 자가 나되고 복받는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서 꿈꾸는 자인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요셉을 보고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할렐루야. 남들이 볼 때는 노예로 팔려가고 그 인생은 끝났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하셔서 그 애굽에서도 그는 보드발 집에 가서도 가정 축마가 되고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모함받아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감옥에서도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니까 왕의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되게 하는 할렐루야. 사람들은 요셉을 갖다가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죽이고 환멸시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높이시니까 최고의 총리까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복을 주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온 군대를 동원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를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파밀로 몰아붙이고 마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뺏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지켜주시면 잘되고 또 잘되고 높여서 축복받고 이런 위대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큼은 모두 다 이런 성도가 되고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행복한 아내가 있어야 되고 복된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은 그 아내는 뭐야?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포도나무 얼마나 탐스러워요. 정말 탐스러운 포도나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포도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이 그 아내를 통해서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자도 문제가 많지만 여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요새는 남자도 은혜 받아야 되고 여자들도 다 예수 믿고 정말 이렇게 거듭나고 이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가정에 아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면 그 아내를 통해서 온 가정이 잘 될 수가 있고 남편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가정에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이런 아내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자매님들은 모두 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매님들이 되어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자가 되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남편을 행복하게 자녀를 행복하게 하고 복받게 하는 그런 모든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지켜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아내가 되어서 남편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불철주야 남편이 기도하고 불철주야 자녀 위에 기도하고 그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그런 가정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성공하고 자녀가 성공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어요. 구약성경 잠언서 31장 우리 한번 띄우면 좋은데 갑자기 안 되겠지요? 잠언서 31장 10절에서 구약성경 잠언서 31장에 보면은 성숙한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성경 31장 10절부터 열렸네요. 자, 10절부터 한번 저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 누가 성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할렐루야. 성숙한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입니다.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하나님이 핍절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남편이 아내를 믿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반의 남편들 중에서 아내를 진짜 믿고 싶은 남편이 얼마나 될까요? 당연한 것처럼 보지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당연한 것처럼 보지만 안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 남편을 믿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마 반반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정말 이런 성숙한 아내는 뭡니까? 남편이 뭐를 믿어요? 아내를 믿으며 또 그 산업은 휩쓸지 아니하며 12절에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서 선을 행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히 또 집에서 일하는 아내입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정말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가정의 산업을 일으키고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는 자입니다. 14절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이동들의 일을 정하는 것을 맡기며 가정의 살림도 잘 살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정의 살림도 잘 살며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사며 할렐루야 밭을 살펴보고 사며 이런 사람은 그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밭도 사서 뭡니까 돈도 벌게 하고 할렐루야 가정이 달달락하면 아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17절에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세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리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래 긍휼도 베풀고 구제도 하고 21절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에 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남편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힘쓰니까 남편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장로가 되며 복을 받으며 성문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중기로 옷을 삼고 물에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풀어 지혜를 베풀며 할렐루야. 그의 여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살펴보고 게을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할렐루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떠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현숙한 여자가 누굽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떠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받을 것이로다. 오직 가정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남편이 행복해지고 자녀가 행복해지고 그를 통해서 가정이 잘 되고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자매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교회의 복의 통로가 되고 이 시대에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자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더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보조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너무나 좋은 나무입니다. 중요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기름을 짭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자라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귀한 자녀가 됩니다. 복받는 자녀가 됩니다. 이 감람나무처럼 힘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이런 자녀가 되면은 복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서 쓰임받습니다. 복받습니다. 귀하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런 자녀가 잘 되면 가정이 웃음이 있고 얼마나 가정이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들은 자녀들이 모두 다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은 이런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인데 정말 우리 자녀들은 뭡니까? 우리 가정의 희망이고 하느님의 희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고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라 망신시킨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정말 이 감람나무 같은 자녀로 자란 그런 믿음의 자녀, 할렐루야. 이 나라를 정말 일으키고 잘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요셉 같은 믿음의 자녀가 이 나라에 필요합니다.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다니엘 같은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정직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들이 여러분 정직한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니까 애굽의 그 질년 이 기근을 이렇게 잘 해결하고 이렇게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위대한 지혜를 하나님 주시니까 위대한 총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그를 통해서 그 나라가 위대하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세우는 것도 뭐 공부를 좀 더 잘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문,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문, 아브라함 같은 그런 가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자녀가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고 복되고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 다 이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녀가 되게 만들면은 그런 축복받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부모의 노력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만 가지면, 자녀가 그런 믿음만 있으면은 어디 가도 무엇을 하든지 이런 축복받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남은 성경 구절 계속 보면은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병령을 보며 번영을 보며 육들의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될 때 복을 주시고 평생에 복을 주시고 자손에 잘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준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며 정말 아내가 복되며 자녀가 복되며 행복하고 축복받고 이세에 시험받고 하나님께 시험받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모든 우리 교회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